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걸어가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달성할 수 없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월을 가졌으니 이런 것을 세워주시는 분은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자기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인을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인을 없이주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있으나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각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자시고 하리라. 아멘. 신앙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순종을 하고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그 시간이 조금 이르든 늦든 차이가 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이 입술이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의 능력이 말의 씨앗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결실을 맺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 말들이 앞으로의 씨앗이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심든지 심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심습니까? 예배를 심습니다. 이 예배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회는 여러 부류의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적은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직 아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양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쟁이냐 하면 먹는 것 그리고 절기를 가지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했는데 교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도 다양합니다. 성분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합니까? 받지 마라 합니까? 너희가 받아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교회 생활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나쁜 말도 할 때가 있고 나쁜 행실을 나쁜 습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받고 난 뒤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비방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저 잘못된 것이잖아. 잘하는 것, 잘못한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뭉시렁뭉시렁 거립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거기에 그 사람이 못 들을까요? 들을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누가복음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인데 재산을 돌라고 합니다. 유산을 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인데 유산을 돌라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안 좋지요. 그런데 이 탕자가 때를 써서 아버지인데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갑니다.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씁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이제 아버지
후만이 생각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모섬이 되어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자 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가고 난 후로 날마다 언제쯤 내 아들이 저 언덕을 넘어서 돌아올까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오자 이 누더기 없고 거지 같은 냄새나는 몸으로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돈 어디다 다 썼어? 이 거지 같은 꼬라지는 뭐야? 그래, 잘났다, 응? 잘났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을 나누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반지도 끼우고 동네 사람 다 불려서 잔치를 합니다. 이 비유가 왜 있습니까? 이 비유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 생각합니까? 믿음이 강하다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저 자신을 돌아봐도 믿음이 강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믿음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어떤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에 로마 시장을 나가면은 시장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반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고기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고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데 이게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인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일반적인 고기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장사들이 파니까 고기를. 근데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인들 간에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가 시장에서 나왔는데 저것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우상 앞에 제사 음식이 나와 있었던 것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런 불결한 시장에 난 고기는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교회에서도 안 먹고 집에서도 안 먹을 거야.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아니, 나는 다 먹을 거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압니다. 구약에 제사 음식, 불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나무로 만든 신입니다. 나무로 아니면 철로 만든 조각입니다. 나무로 만든 철로 만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도 된다. 우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우상이 뭔데? 나무나 철로 만든 조각품인데 그 앞에서 절을 했다고 음식이 달라지나? 음식은 전혀 없다. 영양가도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아니다. 제사를 하고 제사를 하지 않고 그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경배하여 우리가 우상을 색깔내는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라.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신 뿐이지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거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 유대인들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했는데 제사 음식을 먹어 그렇게 비방하고 교회에서도 나는 저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 대화 안 할 거야. 나는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기도 싫어. 상종 안 할 거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맷돌은 무겁습니다. 목에 매고 물에 빠지면 물에 깔아앉습니다.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형제들, 교회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약 나로 인해서 그 교인이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목숨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서 모여있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쁘게 대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은 철없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렇게 대하는구나 끌어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다면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고기 때문에 다투다가 형제가
실망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나 나 교회를 옮길게. 집에서 쉴 거야. 난 저 사람 보면서 안 갈 거야. 이렇게 실족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약한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포기하고 배려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채소만 먹는 자,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채소만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고기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형제 자매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쑥덕쑥덕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초신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 와야 되나?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성스럽고 경건하고 덕이 있고 모두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오면 끼리끼리 모여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절기가 있습니다. 대추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절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절기 그게 뭐 그리 대단해. 오늘도 중요하고 절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달랐습니다. 5절의 말씀에.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를 받되, 교회에 보면 의견이 분분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적고 절기의 의미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내 의견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저는 수도 없이 없습니다. 제 생각하고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형제나 자매가 믿음이 연약하고 분별력이 조금 모자라고 판단력이나 통찰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이 나하고 맞지를 않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은 형제고 자매이니까 너희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받으라. 하나님 저 받기 싫어요. 하나님 그 사람 안 돼요.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내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해를 못했을까? 이런 잘못을 돌아서면 생각납니다. 말을 조금만 줄여도 되는데 왜 그 말을 했을까? 늘 내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사람을 받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설명할 것이나 너로 드리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아이를 판단하는, 자 여기서 저는 이것이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데 내가 받은 자녀를 너가 비판하느냐? 네가 뭔데 옳으냐 그러냐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너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너는 뭔데? 그 형제가 서 있거나 그 형제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너는 내 이거야. 너는 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뭔데? 너는 뭐냐? 너는 뭔데 내 하인을 네가 판단하고 네가 잘났니 못났니 잘하니 못하니 평가를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종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받으신 자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 있어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맞습니까? 주의 것이 맞습니까? 주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생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믿음에 우리 안에 씨앗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자라나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생명은 커나가야 됩니다. 어떤 생명이 있는지 자랍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4절에서 남의 종을 판단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데 나의 종을 판단하느냐?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중심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자매의 생각이 부족하더라도 그 형제의 생각이 나와 다르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가 하는 일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비난하고 정죄할 일은 아닙니다. 조금 틀리고 조금 잘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더라도 더 좋은 모습을 위해서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용서하며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배려하신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따르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으시려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나쁨은 내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납니다.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도 내가 조금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신여깁니다. 판단하는, 비판하는 것,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예비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일평생에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결산합니다. 문화 비유를 봐도 결산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형제들에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심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교만하지 않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개망나니 같이 살았던 과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인 나는 내 형제들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옳으니 그러니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갖다 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한 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주님처럼 이해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너가 믿음이 조금 낮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하다면은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비판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있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보다도 조금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